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으로 말씀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직장 생활에 대한 많은 지침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각 나라와 또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요. 또한 세상의 지침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바뀌는 것이 세상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가정생활 또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마땅히 성경적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되어진 오늘날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낯설게 아마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은 마땅히 이 남편들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이 아내들 위해 군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인격을 언제나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내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요.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물론 이때 순종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억압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건전한 훈육을 넘어서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좋은 양육자가 되어질 것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무지하고 또 무책임한 부모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종종 오늘 우리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가정은 하나님의 바른 영적 질서를 쫓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편과 아내로서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맡은 분명한 성경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실할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 종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지요. 바울은 그 시대를 고려하면서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마땅히 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과 상전을 이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종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는 그 눈가림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믿음의 피고용인들은 언제나 정직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회생활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일하듯 성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학 이론에 보게 되어지면 X이론, Y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노동자인 인간에 대해서 정반대의 전제로부터 출발한 이론들인데요. 이 X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하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 게으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채찍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게 되어지면 이게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X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Y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은요,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창의력과 개성을 존중해 주게 되어지면, 무슨 말이냐면 후하게 대접을 하게 되어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처럼 제각각의 이론이 나오게 되어진 것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통해서 일해야 하는 이 사용자의 고충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절실한 부분이 뭐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이것도 왜곡된 시각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의 경영 구조가 가족 경영을 하게 되어지는, 나쁜 말로 하면 족벌 체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들, 이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마냥 비난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듯 노동자는 많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믿음이 가도록 행동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불신자라도 그러한 행동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 그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일하고 위에 있는 분을 주께 대하듯 섬기라고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최소한 감동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직장 선교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의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충실하게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임하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오게 되어지는 그 폐해는 크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에 더욱더 사회에서 성실하게 오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회에서 충성하는 자에게 그래서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한편 고용자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고용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경중이요 어디에 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는 성실입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서 무슨 역할이 주어지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정에서의 생활 또 사회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요. 오늘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 다른데요. 여러분 다른 그 생각을 오늘 성경에다가 맞추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고집 부리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역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과 좋은 직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가정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의 그 자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주의 영광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